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해간 적이 있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때 큰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삭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면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들이 마르고 목이 말라 죽고 사람도 견딜 수 없으면 사람은 일단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살던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우물이 7개 있다는 땅이었는데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랄 땅도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어디로 피하냐면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델타라고 하는 그 삼각지대는 항상 먹을거리가 있고 흉년으로부터 가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드는데 그곳에 흉년은 별거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흉년입니다. 그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애굽 땅이에요. 이 성경에서 애굽 땅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졸업, 교회 못 다녀. 그리고 좀 사람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단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 사람이 좌우 상하 안 따지고 먹고 사는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이상한 것은 이유 없이 가끔씩 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무슨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에 한 번씩 큰 흉년이 드는데 어느 정도 흉년이 심하냐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흉년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주해 나가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서 거기서 남편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압 땅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뭐를 피해서 가면 또 더 센 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정말 한심한 거죠. 애굽 땅으로 가야 좋은 건데 왜 이 그랄 땅에서 머물러야 할까? 우리 김포에 살다가 김포가 힘들어지면 좋은 직장 있으면 서울로 가버리거나 더 그 이상 멀리 가는 분들도 있어요. 분당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용인으로 갈 수도 있고 수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의 본거지를 안 떠나는 게 좋습니다. 윤철종 목사가 싫고 교회가 싫어서 피객김에 이사해서 멀리 이사가서 교회도 같이 옮기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권 안에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짝 넘기면 되는데 그걸 못 넘기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들도 그런 일을 겪어요. 아버지도 한번 부도를 크게 맞았는데 아들도 부도 맞는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의 동쪽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삶이 이제 결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면 같은 영역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삼촌이죠.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하겠다 했더니 조카가 에덴 동산과 같은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풍요로운 땅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으면 괜찮은데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버렸어요. 대신 아브라함은 광야, 사막 같은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날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창택이 되고 동서남북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성경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는데, 특별히 이삭은 온유한 성품이어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샘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때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지평, 영역을 넓혀주셨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마이다스 손처럼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사사건건 태클이 걸려요. 그럴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태클이 걸릴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마치 허들 게임 하는 것처럼 장애를 건너뛰는 훈련 과정인지 이거 잘 분석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장미꽃잎 떨어진 그런 융단,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는 곳을 걷게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을 보지만 사실 그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을 보면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다가 떨어지는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시험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포기해서 안 하면 그 사람은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혹시 시험 보시는 경우 있나요?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시려면 교육을 받고 장로 시험을 통과해야 장로님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정한 자격과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준인데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시험 본다면. 근데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잘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지, 이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 교회 옮기거나 교회 안 나가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영적 수준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여러분 항상 그래서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격시험 떨어질 수 있어요. 면허시험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입사 원서 냈는데 내는 곳마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원서를 쓰는 거죠. 제 친구는 100번도 넘게 쓴 것 같다고 그러는데 결국 취직이 되더라고요. 근데 몇 번 내고 포기한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 가면 또 그 길에도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거기 갔더니 뭐를 만나요? 더 센 거를 만나는 거죠. 여우를 피해 갔더니 곰을 만나기도 하고요. 늑대를 피해 갔더니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피해가면 더 심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돼. 도우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정말 지난해는 너무너무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있었던 한 해인데 올해도 뭐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나라가 잘 질서를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위태롭고 무질서해지면 이거 정말 엉망이에요. 어떻게 이제 보면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더 혼란스럽고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이고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서 정말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고 제가 누차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내 딴에는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면 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보면 채점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딴에는 잘 썼는데 엉뚱한 걸 썼다는 거예요. 채점하는 선생님은 그걸 맞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의 뜻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는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쓰는 거는요 아무리 잘 써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판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약자니까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저 약자를 보호해야겠다. 이 생각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다고 해서 심판,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의와 공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힘드니까 사정이 있겠지, 힘들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고 아는 게 없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은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세상의 질서가 무질서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강사를 했는데 시험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때문에 시험 시작을 늦췄어요. 어차피 그 이후에는 시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늦게 시작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분, 10분 기다렸어요. 그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좋았겠죠. 조금 시험이 늦춰지니까. 근데 거의 20분까지 늦춰봤어요. 그 학생 한 명 구제하자고. 한 영혼 구제하자고.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늦게 오더라고요. 시험 끝나기 한 10분 전에 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시작해서 20분 지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답을 다 써도 20분 이전에 나갈 수 없어요. 20분 되니까 학생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난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한 여학생이 기억이 나요. 교수님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학생 때문에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늦게 와서 제가 따로 이제 복도에다 자리 하나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했어요. 시험 잘 볼 리가 없어요. 대충 쓰더라고요. 시간 더 줬어요. 더 잘 써보라고. 교수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제가 뭘 듣더라고요. 그때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법을 어겨가면서 원칙을 어겨가면서 보호해주고 기회를 준 것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자꾸 지금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산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 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시킨 것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잘한 것인지 이게 지금도 답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우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영혼이 귀한 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까지 망가뜨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 원칙을 잘 지켜서 원칙에 맞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 기간을 거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징계받고 있는 성도 아니면 징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혼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저를 얼굴 봐서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당신까지 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나고 있는 사람 말 차이는 잘못하면 같이 혼나는 거 보셨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기간을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잠잠히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또 한편 보면 그 기간을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원칙과 이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질서를 잡으려고 해도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사정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그 원칙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 좋고 때로는 늦게 오는 사람은 바깥에 서서 벽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교회에 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적인 거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배가 나오고 살찌면 사장님이라 불렀어요. 사장님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살찌면 병 걸렸다 그래요. 질병으로 분류해요. 과거 미국에서는 배가 나오고 뚱뚱하면요 장성, 별 승진을 안 시켜줬다 그래요. 근데 제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군에서 별 다르신 분들은 배 이렇게 나오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군 장성 진급 시험에서 체력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 되시는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살찌고 배 나온 사람들은 장성 진급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장성, 책임자가 되냐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했냐? 장성이 되면 전쟁하고 전투할 때 고혈압, 당뇨 이런 것 걸리면 지휘관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면밀하게 해서 과체중, 비만 그냥 승진해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적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비만도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비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영적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도 커지면요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원칙 없이 교회가 성장 부흥한 건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질서 없이
신앙에 신실한 성실함 없이 교회가 그냥 성장하고 부흥하고 거기에 힘쓰다 보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쭉정이 같은 인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내 딴에는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혹시 쭉정이는 아닌가? 쭉정이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 끊임없이 저는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자로서의 맡은 바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게끔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때로는 비평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아예 비평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구조 아닙니까? 잘 되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수렁에 다 빠뜨릴 수밖에 없게 돼요. 비판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 저는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그게 있어야 돼요. 뒷담화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담화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하는 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약간 분위기는 쏴해질지 모르지만 때로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좋은 말만 해서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하고. 근데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머리가 크다 그러죠. 덩치가 커지면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때 후회해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을 떠나면 통제가 안 돼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훈수 두고 부모님 가르치려고 그럴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모르죠. 자식이 부모보다 더 반듯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요.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아들이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만 이렇게 뜰만 말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해. 이 뭐야? 엄마, 교회 권사님이라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자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옳다 생각하면 그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훈수 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 그게 원래는 맞아요. 영적 질서는 맞아요. 하지만 그 영적 질서가 어느 날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나이에 걸맞게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은 점점 더 나빠지고, 그렇지 않은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제 개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늦게 장기하고 바둑을 배웠습니다. 중3 때. 그래서 이제 재밌었고, 이제 한참 이제 장기 바둑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게임이겠죠. 학생들 게임을 하는데, 그때 배웠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 끝나고 방학이 길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그래서 저보고 바둑하고 장기를 둘 줄 아냐 그래서 나도 배웠다 했더니 뒀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제 자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 다 이겼습니다. 바둑 장기를. 그랬더니 언제 배웠냐서 한 2달 됐다 그랬더니, 아니 2달 만에 이렇게 실력이 좋으냐고. 자기는 국민학교 때부터, 그 다음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어서 한다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너가 요즘에 장기 바둑을 둔다는데 한번 나하고 하자 그래요. 그랬는데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장기하고 이제 바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하고 이제 그 또래들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공부 안 하고 방에서 바둑하고
장기만 뒀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바둑을 먼저 배우고 장기를 먼저 배웠다고 잘 두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늦게 배웠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 그 위치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수는 오래됐는데 영 상태가 안 좋아요. 자동차로 치면 차는 오래됐습니다. 연식은 오래됐는데 안 나가요. 근데 어떤 차는 새 차인데 잘 나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늦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늦게 이제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좀 제대로 해봐. 너 이제 교회 나가더니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나? 보세요. 성경 말씀 읽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엄마, 아빠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교회 안 데리고 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엄마가 권사라면서요.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며느리가 앉아있는데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시아버지가 목사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목사가 짜퉁 같고 이 가짜 같으면 되겠습니까? 또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지, 내가 보니까 영 목사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자식들을 좀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위에서 번의로 뭐 이렇게 누르고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예요. 정말 센 나라예요. 대통령을 막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나라예요. 여기서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 잘 보셔야 돼요. 영적 권위도 마찬가지. 이 권위가 바로 안 쓰면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권위라고 해봐야 자기가 아무리 내가 뭐 고위직이고 하나나라의 통수권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물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잘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엄마 따라 교회 다녀봤는데, 우리 엄마 내가 보기에는 좀 걱정된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교회 직분자인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보니까 엘리트 집단이 문제예요. 얘기할게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의 문제예요.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좋다는 학과 나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보니까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 실력 있는 데가 경찰대학입니다. 제때 생겼는데 그 경찰대학은요, 서울대학교 거의 법과대학 수준의 그 실력 있는 사람이 가던 데가 경찰대학이었습니다. 거기 졸업하자마자 파출소 소장되는 그 계급을 달아주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 전문 기관으로선 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우리나라 쿠데타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3번 있었던 쿠데타가 다 그쪽 학교 출신들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국가를 위태한 지경으로 몰아놓고 그래놓고서 반성하는 게 없어요. 이거 얼마나 파렴치한 거예요.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놓고서 그 중학생, 공부 잘하는 중학생이 봐도 다 답이 나와 있는 거를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근데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에?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기독교는요, 제가 보니까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도 안 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방위꾼님이 성질 낸다고? 오히려 그런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전도도 안 되고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정도예요. 기득권이 이게 문제예요. 기득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다 안 죽었어요. 나무 뗄 때요, 젖은 나무 있죠? 떼보세요. 타지도 않고 연기만 나고 눈만 맺게 만들어요. 마치 타담한 그런 숯덩어리 같은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에요. 오죽하물잖아요. 이 세 학교 다 이름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폐교라든지 계속 문제 만들어내잖아요. 예? 사기꾼, 협작꾼, 예? 살인강도, 미수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믿으시려면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뺀질이라고. 이 뺀질들은 약이 없어요. 평생 가더라고요. 못 고쳐요. 그냥 무슨 미꾸라지 앞에다 법자 붙여서 뭐 법꾸라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잘하니까 어때요? 뺀질 그걸로 피해가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그게 애들이 그러면 괜찮아요. 어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방어할 거냐고요.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인이라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부르짖고 외치고 이렇게 정의라는 거예요. 채점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채점 정답으로 채점하시겠습니까? 저도 카카오톡에 문자가 와요. 요즘에 얘기 안 해요. 웬만하면 피해요. 왜? 안 바뀝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그 당시 율법의 지도자들에게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질타했는지, 그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인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 바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들이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조심해요. 제가 한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약간의 거마비를 드릴 테니까, 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그럽니다. 안 받습니다. 그럽니다. 왜? 받고 나면요 뒷담화가 들려요. 돈을 받으면. 성경 공부시키고 뭐 기도해주고 그러면 고맙다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 목사 돈 되게 밝히네. 이렇게 들어요. 그럴 돈이면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받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받는 게 좋아요. 사람 마음은요 굉장히 간사해요. 보면 처음엔 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간 쓸개 다 달라 그래요. 빼준 거. 이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족의 위험. 같은 나라 사람, 같은 교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기엔 거의 가짜예요. 제가 보기엔 가짜예요. 가짜 붙잡고 하는 척하고 다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 척하고 사는 거고요, 직분자는 직분자 척하고 있어요. 책임과 의무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만 쓸 뿐이지 실제 기독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부흥하는 데가 있는데 천주교가 부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톨릭이. 개신교에서 많이 갔대요. 저는 그분들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에서 전혀 뭐 좋아하거나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이 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개신교에서 뺀질이들은 다 천주교로 가더라고요. 근데 천주교에는 신부들이 개신교에서 온 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신부님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은 뭐 압니다. 개신교에서 뺀질뺀질하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갔다고요? 천주교로 도망왔구나요.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만난 카톨릭 신자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불교 신자였는데 그냥 천주교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개신교 가면 제사 별로 안 지내지. 근데 카톨릭은 아예 추석날이면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줍니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 지긋지긋하는 그 11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가면. 안내도 그냥 뭐라고 안 하고, 교부금 정해놓고 안 해도 되고, 뭐 전도하라고 막 등 떠밀지도 않고, 성경 암송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사만 드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강론만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카톨릭이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그쪽에서 더 개신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그러면 난 안 말립니다. 근데 간 사람들 쫙 보면요 다 뺀질입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 개신교 도저히 못 다니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난 천주교로 가겠다 말리지 마십시오.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도 상급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넓은 길로 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정들이. 근데 거기 가서 더 잘 믿는다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교회에다 큰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로. 저는 잘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갈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면 속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은 1000명 이하 교회는 가지 마시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다니시오. 그래야 당신이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 숨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못 다닙니다. 왜? 부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왜? 날라리거든요. 큰 교회는 n분의 1로 숨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당신은 1000명 단위 교회 다니지 말고 최소한 교회 출석 인원이 10,000명 이상 다니는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처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 문제 다 아닙니다.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 공동체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할 것 같습니까? 그 학교에서 1등입니다. 좀 더 상급 학교에 가보십시오. 1등짜리 모인 데 가면요, 자기가 1등 하던 것이 중하위로 떨어집니다. 우리 초, 중, 고 다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래도 전교 1등 졸업한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중학교 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전교 1등이. 고등학교는 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과 능력을 인정받는다고요? 이건 이 교회에서 얘기입니다.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서 보십시오. 얼마나 가짜적이고 위선적인 것인지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만나보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영적으로 누가 고수인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저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교회 성도의 규모의 관계가 없습니다. 몇 마디 해보면 그분의 영성이나 영권을 대략 감각적으로 잡아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할 때. 그래야 영적으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가짜가 선포되는데도 거기서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시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허당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축복을 해갖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고 선교사를 얼마나 해외로 내보냈는데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가면요,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이 날라리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날라리니까. 근데 잘 믿고 잘했다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면요,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갖고 떨어지면요, 더 환장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시험 봐서 떨어지는 건요,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인정해요. 제가 이번에 두 학교 강의 나가서 학점 성적을 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C학점 받고 D학점 받는 애들은 한 번도 저한테 항의 안 해요. C학점하고 B학점, 바닥 끊는 애들은. 왜? 중간고사도 안 본 거 그냥 D 줬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도 나왔네 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꼭 B 플러스들이 난리예요. B 플러스들이. 왜 조금만 올려주면 A 안 되냐고.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자고 내가 그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가 천국문에서 이렇게 정말 구원의 길에 막혀있는지,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아예 그냥 날라리 교회도 안 다니고, 죄송합니다, 카톨릭 욕했으니까, 카톨릭에서 빈둥거리던 사람이 갔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쭉정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이 정도 맷집도 없으면서 예수 믿겠다고요? 계속 편한 교회 다녀보십시오. 예. 어느 교회도 편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단 가면 더 힘듭니다. 이단은 거의 정말 힘듭니다. 이단에서 견디는 사람 보면 어떤 데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영적 박해를 받으면서도 큰 교회 가서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 안 말립니다. 열심히 잘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게 많아요. 제가 아는 상당수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직분자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보면 그 축정이 수준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20년 다녀봐서 알잖아요. 정확히 19년이에요. 전혀 부러워할 거 없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응? 세계 어디 가다 놔도 빠지지 않는 성가대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탄절 때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2025년도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만만하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휘둘리지 마세요. 감언 이설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좋아. 편해. 이렇게 전도하시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왔다가 얼마 있다 떠납니다. 왜? 당신이 편하고 좋다고 했다며. 11조 강조도 안 하고 뭐 기타 등등 편하게 왔더니 안 편한 걸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한두 것도 없어요. 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야, 저 학교 가면 공부도 안 시키고 편하게 해줘. 선생님이 숙제도 안 내고 뭐 혼내지도 않고 뭐 편해. 좋아. 그런 학교로 자녀들, 여러분들 그 학교로 애들 보내겠습니까? 그 학교는 학교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학교들입니다. 등록금만 되면 다니는 학교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미달되고 막 4월 달에도 막 추가 모집하고 거의 공부 안 시켜요. 뭐라 혼내지도 않아요. 왜?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학교 운영이 안 되는데. 좋은 학교일수록요 셉니다. 제가 봐도.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다는 학교들이요 왜 센 줄 아세요? 정말 가혹하리 마저 힘들게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엘리트가 되길 원해요. 영적으로나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고 싶은 교회 다닐 때 편하다, 좋다.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 채워보십시오. 이 교회 완전히 엉망진창됩니다. 나중에. 당장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속으로 그죠? 우리 한잔 하러 갈까? 우리 집에 와인이 한 병 들어왔는데 같이. 이런 사람들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이에요. 저도 그래 봤어요, 진짜. 당장은 좋아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나중에 마귀한테 잡혀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상한 구조가 돼요. 힘들더라도 교회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내 신앙, 내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편한 거 좋아하시면요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세상도 편하게 살아요. 근데 끝은 어때요?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한테 돈 빌리러 다녀야 되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렇게 안 와요. 제가 은퇴하는 나이가 되어 보니 친구나 주변 사람을 보면요 젊었을 때 연금 제대로 붙고 저축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잘 살아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부끄럽지만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2023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여러분들 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